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또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사탄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정보들을 듣다 보면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듣다 보면은 있던 힘도 빠지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이 계속 듣다가는 내가 피폐해지겠구나. 내가 황폐해지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힘 빠지는 얘기 계속 들으면은 우리 영혼은 황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친구들 중에도 되게 막 힘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친구도 있고, 또 반대로 뭐 막 남 뒷담화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죠? 남 뒷담화 하면은 그죠? 그때 잠깐 스트레스는 풀리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결국에는 어둠이 남게 됩니다. 네. 사탄은 계속 틀린 소리 듣게 하고 세상 소리 듣게 하고 세상 정보,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병들어 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그 반대로 복 없는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서 안달나셨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싶고 응답 주시고 싶고 진짜 전도자로 세우고 싶으셔서 안달나셨어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시는 것은 물론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이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가장 낮은 이 목수의 아들로요, 그것도 가장 초라한 나사렛이라는 그런 마을에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재앙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고, 부활하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승리를 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타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귀찮게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 주시려고, 응답받는 길로 안내해 주시려고, 어떻게든 형통케 하는 길로 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감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또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같은 거다. 뭐 아무거나 하나 가지면 되지.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원래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에브리데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항상 주의 날 로즈데이고,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어디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죠? 사단은 삶과 복음을 분리시켜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복음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살도록 사단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신을 찾다 보니 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선을 행해라, 공로를 해라, 또 여러 가지 좋은 교훈적인 내용을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죄와 지옥, 멸망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아는데 복음 모르는 교회 생활,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고난의 짐으로 가중될 뿐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짐이고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점점 기대가 되고 점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인생은 결국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열심, 헌신, 봉사를 구원의 척도로 이해합니다. 이거 역시도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사역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율법을 600여 가지나 지키고 있어요. 그들의 전통만 해도 머리가 복잡할 정도예요. 모슬렘,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봉사하죠? 이 사람들은 10의 7조를 해요. 10의 7조. 우리는 뭐 10의 1조 하기도 힘든데 모슬렘들은 그 정도로. 불교 뭐 3000배, 108배. 여기 올라오는 뭐 SGI만 해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의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의 신념, 철학, 사상을 확고히 하면 구원 얻는 줄 아는데, 복음 아닌 다른 인간의 철학 지식은요, 좋은 내용이지만 허공의 메아리,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고 성경에 철학, 초등학문, 헛된 속임수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공을 쌓으면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종합역에 갔더니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은 맨 꼭대기가 템플 스테이 하는데 딱 360도로 주문이 써 있어요.
온만이 반매옴,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또 써있고, 또 온만이 반매옴하고 뭐라고 써요. 그래서 360도 딱 되돌겠어요. 또 천주교 보십시오. 요거 구슬 하나에 기도문이 다, 그 기도 내용이 있어요. 예. 예수님 고난부터 십자가 죽으신 부활까지 이게 딱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행위 구원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스도가 아닌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공을 쌓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부 수박 겉핥기식 임시 변화일 뿐 영적 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하나님 없이 공로 쌓고 착한 일 많이 하는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행위에서 났더라면 내가 3000배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만큼 헌신봉사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하고 아무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에게 일어난 구원받은 영적 변화와 상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 소속,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와 저주,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 소속,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멸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상태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주관하게 되시게 되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주관하심을 받게 돼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부적 붙일 필요 없습니다. 고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 그런 헛된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우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구원의 도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원래 누렸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완전 상처투성이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이게 영적 문제 투성이었어요.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억제시키시고 이것을 치유하시고 이거를 발판 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과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세요. 야, 이거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아, 이거 위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 기회가 있네. 야, 이거 일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병든 부분, 정신적으로 약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거듭남이 진행돼요. 치유, 서밋, 237 한마디로 한 단어로 복음화 시켜나가시는, 그리스도화 시켜나가시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바르게 사십시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만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깨달아져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자체만으로 지정의가 바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거든요. 저는 실제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 렘넌트 사역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복음만 선포했더니 아이들이 학업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자기 상처도 회복되고 심지어 영적인 리더로 이렇게 서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 같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스며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고 담기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호적, 소속이 즉 신분과 배경이 바뀌면서 성령께서 점점점 확신을 주셔요. 염려할 필요 없구나,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그전에는 일이 있으면, 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잘렸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사람 예비하셨다. 혹시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좀 모르고 얘기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과 흐름과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삶의 중심이 육신 것에 있었고 삶의 흐름이 세상 분위기 따라가고 삶의 주체가 나였으나 이제는 삶의 중심이 예배와 말씀 중심, 이제는 삶의 흐름이 성령 인도,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 이렇게 되니까 내 영육 간의 삶에 실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을 끄는 영적 매력이 생기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주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제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생명 가진 자를 망하게 실패할 수 없음은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관자, 책임자,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믿고 내 생각에서 자유하면 돼요. 우리 대부분 내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많은 염려와 고민으로 잡혀 있어요. 진리로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진리가 뭐냐? 답이란 얘기예요. 해답, 문제에 대한 해답. 길이요, 거기에 하나님 여시는 길이 있다면 문이란 얘기입니다. 생명이요,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믿고 맡길 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랑 원수된 사람 생겼다, 내가 원수된 사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예, 다 해결해 버리세요. 예. 이렇듯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는데 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냐?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구약의 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바라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라크와 여기 시편에서 나오는 복이란 단어는 다릅니다. 아스와르라는 복인데, 바라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따라오는 육신적 축복,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되는 육신적,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육신적인 축복이고, 아스와르는 바라크를 포함한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복음의 능력, 궁극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라크를 넘어서 아스와르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란 단어예요. 창세기 1장의 그 원초적 복이란 단어랑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복을 소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안진병 일으킬 때 내가 아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불신앙의 분위기에 이렇게 동조되고 분쟁하고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참된 복, 그리스도의 복, 이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자, 악인일의 정의가 뭐냐면요, 시편 10절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정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능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배제하고 인간의 상식부터 얘기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또 죄인의 길, 죄라는 건 하마르티어, 벗어나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벗어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성령인도 받는 건 제대로 못 받아요. 거기에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육신 것, 세상 것에서는 어찌나 탁월하고 빠른지. 죄인의 정의, 영적으로는 무능하고 소견인데 육신적으로는 밝고 능통한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야, 뭐 기도냐, 대책을 세워야지. 야, 무슨 출애굽이냐, 여기 머물러야지. 야, 무슨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해야지. 거기를 정신없이 뭘 열세 바퀴를 도냐. 이게 죄인이에요. 또 오만한 자리, 오만한 자의 정의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을 앞세우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옳은 대로 여기는 대로 결정하는 자, 교만한 자. 예.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오만한 자리. 누가 최초로 오만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마귀. 내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오만한 자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 경험, 판단, 결정을 앞세우고 중요시 여기며 이것을 상대에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관철시키는 오만한 자리.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길을 가요. 나도 모르게 갑니다. 예. 저도 막 이게 송이사무 얘기하다가 제 기도나 영적 상태 이상하면은요, 막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말인데 알고 보면 헛소리야. 복음이 아니에요. 예. 저를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예. 우리가 복음 없으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복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복이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복이요,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여호와 자체가 복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시냇가 바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소에서 흐르는 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뭡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전제로 해요. 하나님은 이 일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뭐 일이 잘못됐다 이런 거 떠나서 지금 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분명히 이 일에 계획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면서 생각보다 뭐가 우선이요? 기도가 우선돼요. 내 뜻대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시냇가인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다. 환희가 가득 차서, 화색이 가득 차서 이렇게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 키우는 거북이 제가 딱 들으시면은 막 저한테 막 먹이 주는 줄 알고 막 달려들어요. 막 기쁨으로. 주인님 오셨습니까? 제발 먹이 몇 덩이만 던져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즐거워하여 기쁨과 화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다. 그 율법은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답 그리스도. 출애굽기 뭡니까?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그 여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뭡니까? 언약 잡은 자의 예배의 축복. 민수기 하나님 자녀가 붙잡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신명기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킬 때 나오는 성령의 역사.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을 즐거워하며, 그죠? 어미새가요, 딱 가면 아기 새들이 막 짹짹짹거리면서 막 먹이 달라고 하면 입 이렇게 벌리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되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언제든지 내 생각보다 더 완벽하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음으로 묵상하다, 히브리어 하가, 으르렁거리다, 소가 되새김질하다, 생각에 머물게 하다, 하나님과 하나 되다, 하나님의 생각과 통일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묵상하다. 영혼, 생각, 마음, 육신을 하나님과 통일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다, 이거 먹었던 거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씹잖아요, 그죠? 국물 다 빠질 때까지. 우리 껌도요, 그죠? 계속 씹어야지. 보면은 다 덜 씹고 막 뱉고 이러는 분들. 어떤 분이 한 번은 저한테 산삼이랑 종이를 줬어요. 그래서 산삼 봤는데 이거 줄기부터 씹어야 되고, 먹기 전에는 1시간 동안 다른 거 먹으면 안 되고, 먹은 다음에 뿌리에 있는 흙까지 먹고 내용이 복잡하대요. 다들 산삼 안 드셔보신 보정인데 저는 한번 먹어봤습니다. 산삼 먹을 때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봤는데요, 그죠?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여시고 모든 일에 말씀의 답을 찾고 깨닫게 하시며 시간표를 따라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제 지금 드디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이 되면은 봄에는 이제 막 씨를 심고 거기다 물도 주고, 그죠? 장마철 통해서 이제 이런 곡식들이 자라고, 가을이 되면 어때요? 드디어 이제 추수할 때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고 누리고 복음의 성취를 맛보고 체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시절을 따라 아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 안 주실까? 사람에 따라 시간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다, 큰 그릇. 대기만성. 큰 문제 있다, 진짜 큰 그릇. 완전 위기 왔다, 절대 제자. 세 번째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에 길들여진 것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 재단장, 재구성하시는 거예요. 한번 조은이랑 저기 안데르센 동화마을인가 갔더니 덜 만들어졌어. 안 열었어. 매표소도 문 닫았어.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니까 리뉴얼 중입니다. 갔더니 새로 만들고 있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수용하고도 남을 큰 그릇, 단단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지금도 재창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안 가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사탄에게 길들여진 그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사단이 지어놓은 집, 요새 망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사단이 지어놓은 집이 자기 생각에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훨씬 깨끗하고 황금의 강이 흐르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그 엘리사가 이렇게 손을 얹고 얘기를 해야지 감히 나를 무시해?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하나님 앞에서는 문둥병자예요. 그 갑옷 벗어야 돼요. 장군이란 직함 소용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여 구원받은 자가 왜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그것에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다, 이런 얘기. 바울조차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가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리고 있는 게 있어요. 나의 것, 나의 동기와 목표가 눈을 가려서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장군이고 내가 그동안 세운 전공이 얼마고 내가 이 아람 나라의 위대한 왕급이 되는 장군인데 그것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칼빈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자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러한 영적 무능 상태를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세상 가요는 잘 나오는데 찬양이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무능한 나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후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 세상 것으로 길들여지고 더러워진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과거의 영적 문제로부터
점점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사도 바울도 그 전에 사울이란 이름이었어요. 뭐죠? 큰 자, 세상에서 큰 자란 뜻이에요. 그만큼 유명세를 타고 명예, 권력, 탐욕이 얼마나 충만했던 사람인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작은 자. 나는 나의 약함을 잘한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발견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화의 방법이 문제와 고난이죠. 우리에게 문제 없는 분 없어요. 고난 없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알고 보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주 안에 거할수록 고난이 아닌 감사, 그리스도 안에 거할수록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고난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66절에 68절 보니까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셔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참된 소망인 세계복음화를 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아, 헛되구나. 세상 거 공허하구나. 정말로 그리스도만 참 진리시구나. 정말로 참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사람도 세상 것 다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시려는 하나님 진정한 보화를 주시는 시간이죠. 또한 모든 재앙의 결과는 인간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대로 결과 오는 거예요. 생각대로.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욥기서에도 3장 1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면은 죄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라는 심판.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응답 주시기 위한 시험. 복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인데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시사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 동물이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기초가 없는 건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문제 환란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14절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야로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합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내 생각을 흑암의 생각과 공유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 마귀와 생각을 공유시키다 불안, 두려움, 염려, 착각, 오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 공유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끝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틀렸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의 보응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니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과 감사로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예. 내가 궁지에 몰렸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더 좋은 길을 여실 거예요.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되시며 모든 문제에 답을 준비하고 계시며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공급받아야 돼요. 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저기 막 가뭄에 있는 막 땅 쫙쫙 갈라진 그 나무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보십시오. 계속 열매 맺어요. 그죠? 점점 풍성해지고. 그래서 믿음, 어떤 문제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생명관계, 언약관계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미 응답이 와 있음을 발견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안경을 끼고 보니까 당연하다. 네.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묶였으니 당연하다. 마귀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니 당연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하고 그러면서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3333 도전, 네. 성경 3장 읽을 힘, 30분 기도할 수 있는 힘, 네. 또 뭐였지? 네, 뭐고? 30분 말씀 듣기. 예, 그 다음에 3분 전도 생각, 전도를 위한 기도.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예. 근데요, 제가요 10분 기도해보고 30분 기도해보고 1시간 기도해 보니까 달라요. 영적 파워가. 30분 기도해 보시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30분 해보시라니까요. 내 영적 그 체계가 달라져요. 영적 근력이 달라집니다. 진짜로. 내가 10분 할 때랑 30분 할 때가 달라요. 물론 이제 어떤 축복받은 분들은 10분만 해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30분, 1시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담기는 이게 깊은 기도구나 깨달아져요. 사단이 30분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30분, 예전에 제가 교회 음악 하는 시간에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찬송 하나 부를 건데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찬송을 불러봅시다. 찬송 다 부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 여러분 찬양하면서 지금 몇 가지 생각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보니까 찬양 한 곡 부르는데 수십 가지 생각했어.
가스불 끄고 왔나 뭐 해가지고 뭐 카톡 뭐 왔을까 그 정도로 사단이 뺏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기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민과 염려, 두려움을 전도와 선교로 바꿔요. 고린도서 7장 1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신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생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근심과 생각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에 뭐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있다,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예수님 사진이랑 글을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예수님 사진일 거예요. 미국의 어떤 작가인데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 뭐 폐결핵인지 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절망되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 중이거든요. 근데 이 3개월밖에 못 살게 됐으니까 낙심하고 있는데 아내가 당신 3개월만 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3개월씩이나 당신에게 시간을 주셨다. 3개월 동안 이제 당신 진짜 행복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 받고 살아라. 이 사람이 이제 3개월 동안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막 감사하고 늘 원망불평했던 그 화가가 염려 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초상화도 딱 그리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작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왔는데 이상하게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갔더니 아니 당신 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 먹었냐, 이게 건강해질 수가 있냐. 이 사람 충격받아요. 의사가. 그랬더니 이 화가가 하는 말이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그 계속 감사했대요.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으니까 당신 최고의 명약을 먹었군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불안, 두려움, 염려, 고민, 걱정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전도와 선교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 정체, 고립되지 않도록 반드시 선교 일정에 또 훈련 이런 거에 마음 담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의인의 회중, 여기는 지금 의인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역 한글에서는 의인의 회중이라고 되어 있죠. 자, 대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의 대열에 서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화요제자는 삶과 산업, 각종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중요한 훈련이고요. 또 해외 선교 캠프는 하나님의 뜻, 큰 뜻인 성경적 전도, 삶들, 금토일 시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도전은 쉽지 않겠지만은 이게 한 번 도전하게 되면은요 응답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의인의 회중, 의인의 모임에 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의인의 회중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자리는 의인의 회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복 있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소리, 육신 소리,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도 거듭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크, 하나님과 동행할 때 따라오는 육신적인 축복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복음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내리는 궁극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로 속이는 모든 사단의 집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그 복 자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